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도와줄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막 그냥 모른 채 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70인 전도자들에게 주었을 때 이 전도자들은 하늘에 마귀를 쏘아가지고 마귀가 직격탄을 맞고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 길에 가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영생에 합격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에 합격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생활을 강요하고 제자훈련해라, 새벽기도 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여야 뭐 사랑할 거 아닙니까? 뭐 있든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거예요. 그는 이 몸인지 술통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제가 옛날식으로 살았으면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니, 이웃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야 나도 뭐 해줄 마음이 생기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이웃을 내가 무슨 죄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지금 여기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킹스 로드라고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수리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 같으면 돈을 상당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숙식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그 당시에 제법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막 그냥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몽둥이하고 돌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이 사람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돈, 물건, 그리고 신발, 옷까지 싹 벗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옷을 벗겨갑니까? 옷을 벗겨갑니까? 옛날에는 옷도 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옷이 없어야 자기들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도둑 맞았다, 강도 맞았다 이러면은 옷을 싹 뺏겨갑니다. 못 쫓아오도록. 이 사람은 머리에 중상을 입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몇 시간 안에 죽을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이런 소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결국 강도를 만나서 제사 드릴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괜찮은데 제사 드릴 마음이 있어서 제사 드리다가 돈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머리는 맞아서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열심히 서오다가 도둑놈이 벽돌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아주 막 피를 흘리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행위는 모른 척하고 어떤 행위는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영혼을 뺏겼습니다. 영생을 뺏겼습니다. 사랑을 뺏겼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심한 상처를 입고 금방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들 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을 드리고 이제 자기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함으로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금 길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는 과의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임무입니다. 임무 다 했어요. 이거는 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임무가 아니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임무가 중요했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임무를 대한 것이지 다한 것이지 사랑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딴 사람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뭔가 하면 제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사람들이 가져온 염소나 양을 잡아야 됩니다. 각을 뜨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기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되고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제사를 끝까지 다 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임무 다 완수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피를 흘린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건 내 임무가 아닙니다. 내 임무는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지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고 그 염소나 양을 태우는 것이지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은 임무입니다. 임무. 사랑이 아니고 임무예요. 임무.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또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이방인 피가 섞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안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같은 이방인도 이 성전에 와서 바깥뜰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야, 내 같은 이 이방인이 성전 바깥뜰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다.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진짜 임무를 다했어요. 레위인은 자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 뭐 주고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죄인인데 길 가면서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기절해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귀인데 내 인생을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그 상처를 깨끗한 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그 연고처럼 발라줍니다. 그리고 막 물을 막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지금 기절해 있으니까 물을 막 마시도록 물을 다 줍니다. 그리고 가도 돼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면 또 이 사람이 지금 옷도 벗었는데 뭘 먹냐, 어디로 가냐. 그래서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지고 동네로 간 겁니다. 그 물 주고 응급 처치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은 꼭 내 같네. 나도 마귀인데 내 인생을 도둑 맞았었는데 이 사람은 땅 강도를 만났구만. 참 도와줄 바에야 조금 더 도와주자. 동네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관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그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게 하고 실컷 자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완치되려면 한 2, 3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3주 정도 숙박비, 그리고 음식비, 그리고 이 사람 드레싱한 거 이거 좀 갈아주고 이런 거 돈 지금 드리겠다고.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길을 떠난 것입니다. 제사장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길에 흙을 쫙 뿌리니까 어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걸어가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 길은 닦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고 막 하면 다른 차들은 다 비켜줘야 됩니다. 앰뷸런스는 빨간 신호등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통 법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선생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혼자 왔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행이나 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이웃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웃이 아닌데 이웃을 만든 겁니다. 이웃이 아닌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랑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임무 잘 끝냈다. 그게 영생의 일이 아닙니다. 상관없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 건져주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이게 흙 뿌리는 거예요. 흙을 쫙 뿌리면 없던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종교의 틀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해라. 성경 요절 외워라. 새벽기도 해라. 몇 명 전도 해라. 11조 해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만났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 의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자와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식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 내 의무를 다했다, 못 갑니다. 영생으로 못 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보고 또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길을 흙가루 뿌리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길을 찾아서 잘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